6월 19일 금요일 성경 통독 본문 말씀은 시편 77편부터 79편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 말씀은 시편 78편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시편 78편은 출애굽부터 다윗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시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시는 아니고요. 시편 78편의 맨 위에 이 표제어에 보시게 되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 교훈을 목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교훈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부터 8절까지의 이 시를 기록한 그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7절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8절입니다.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 이 두 가지를 교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인 것이죠. 시편 저자는 78편에서 곳곳에 이 시를 기록한 목적을 그렇게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왜냐하면 10절과 11절을 보시죠.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40절과 41절도 보시면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42절입니다. 대적에게서 이들을 구원해내신 여호와의 권능의 손과 구원의 날을 이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7절도 보시죠. 가나안에 정착한 이 다음 세대들 역시도 이전 세대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라고 말하죠. 이 시편 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러미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느슨하다, 풀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게 되면 속이는 활이 아니라 느슨한 활인 것이죠. 활은 이 활 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야 그 관역을 정확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느슨한 활 같아서 이 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줄이 풀린 활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5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이 아닌 자기들의 산당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모두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동적으로 기억되거나 기계적으로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기억돼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다음 세대에 가르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또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계시는지를 반복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가르쳐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또 행복한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도 이것을 목적으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의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셔서 그곳에 자신의 성소를 두시고 또 그리고 다윗을 택하여 세우셔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기르게 하신 것으로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통치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도 범죄하여서 그도 역시 범죄한 인간이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편 저자의 이 마지막 말은 다윗을 넘어서 누군가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고 지혜로운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목적으로 이 시가 끝맺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분의 은혜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저자가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해서 소망했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극치에 이르게 될 그 완성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과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즘 혼란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들도 이 과거의 구약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편 78편의 말씀은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읽혀지고 가르쳐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돌보고 또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선함을 의심하지 말라. 나의 선함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시편 78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